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레위기입니다. 구약성경 19장 175쪽이나 6쪽 되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리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사장님 어디에 있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케 하신 하나님, 이제 허명하셨사오니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주를 바라는 죄 백성들에게 은혜로 충만케 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날에 이렇게 모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문하신 중요한 내용이 성결입니다. 모세는 말할 것도 없고 장로들도 백성들도 모두가 다 성결을 요구를 하죠. 그렇게 했음에도 부족했던지 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또다시 또 성결을 또 강조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제 십계명이 소개가 이렇게 되어졌죠. 우리가 여기에서 성결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성결을 깨끗하다는 거잖아요. 정결하다는 거. 또 다른 말로는 거룩하다는 말로도 우리가 대변할 수 있는 말이지요. 그게 하나님의 특성 가운데 하나지요. 하나님은 흠이 없는 분, 깨끗한 분, 거룩하신 분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마지막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합니다. 요 하나님의 형상, 그냥 우리는 어떤 모양, 형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요. 형상이니까. 근데 모양과 형상이 비슷한 것 같은데도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단어를 사용하셨을 거라고 보고 있죠. 모양이란 말이나 형상이란 말이 우리 말로 보면 거의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말씀 때문에 우리나라에 자생한 이단이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똑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곧 사람이다. 곧 사람이 곧 하나님이다. 이런 논리를 펴는 이단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단들에게 또 빠져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서 아주 많지는 않지만 거기에 따른 무리들도 이렇게 존재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형상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인격이나 인품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또 성품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은 거룩이란 말을 여기에다가 비추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 거룩이거든요. 원래 사람에게는 거룩이 없어요. 그러나 창조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거룩함이 있었다고 보지만, 에덴 동산에서 아담 이후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그때부터 거룩함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이 거룩이란 말을 우리가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할 때에는 그냥 구별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히브리에서는 그런 구별하다는 말도 이렇게 전해지지만 신성함이라고 그래요. 신성함. 그러니까 세속적이지 않고 뭔가 비밀스러운 것이 있는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인데 우리 인간에게도 그런 모습이 본래 창조시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부터 그것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걸 상실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형상을 회복했다고 해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지는 않지요. 그냥 그런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이지 하나님과 모든 것이 똑같다, 동등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지요. 조금 닮은 꼴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과 똑같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단처럼 사람이 곧 하나님이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우리 인간은 어쨌든 아담 이후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면서 거룩성, 신성함이 상실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이런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주시고서 뒤위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는 그랬습니다. 우리말로는 이렇게 이는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언어에서 또 다른 접속사로 이렇게 표현될 때는 왜냐하면 왜 너희가 거룩해야 되느냐?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 답변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 속에는 우리가 거룩하지 않다는 의미이잖아요. 너희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조금씩 닮아가는데 우리는 신학적으로는 성화되어져 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고 신약 성경에는 부르잖아요. 우리가 성도답게 산다는 것은 거룩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즉 거룩해지기 위해서 늘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오늘 2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거룩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해서 거룩해라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자신이 거룩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으니까 잘 느끼지 못하는 게 이 원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히브리어는 이 말 왜냐하면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그리고 뒤에 거룩함이니라 그래놨는데 여기는 동사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근데 원래 원문에는 동사가 없이 이상하게 명사만 나열되어 있는 문장이 이 문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문장을 명사형 문장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말도 항상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게 말해야잖아요. 거기다가 설명을 더 붙이려면은 여러 말들을 우리가 추가해서 붙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문장은 동사가 없이 그냥 주어만 있다 그 말입니다. 명사만 쭉 나열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단어, 여호와라는 단어, 하나님이라는 단어, 거룩이라는 단어 이 네 단어만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명사만 써져 있다는 그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자체가 거룩이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예부의 영향을 받아서 거룩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거룩이기 때문에 명사가 이렇게 쓰여진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우리 영어 성경을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그렇고 영어 단어를 이렇게 보면 고유 명사는 항상 필체가 대문자만 써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갓이라는 단어도 항상 대문자로 써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고 또 신이 있다고 해서 신을 표현할 때는 소문자로 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과 구별이 돼서 성경에는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유일무이한 하나님, 그래서 유일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명사이거든요. 그분만 존재하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곧 거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명사로만 이렇게 단어가 나열되어 있는 문장이 아주 특이하게 이렇게 소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 자체가 거룩이다. 그래서 하나님 니꼬르 거룩.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먼저 알고 이 말씀을 드려야지, 자칫하면 하나님도 우리 인간처럼 어떻게 예부적인 영향을 받아서 거룩해지신 분처럼 착각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예. 하나님은 그런 노력에 의해서 거룩해져 가지고 전능자가 된 게 아니고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지려면 이 거룩 자체이신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거룩한 자가 되어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했을 때 여기는 정상적으로 너희 거룩하라는 단어가 나열이 또 주어 동사가 정상적으로 있는 문장이에요. 이거는 우리는 처음부터 거룩한 것이 아니고 거룩해져 가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너희는 거룩해라 한 말은 너희는 거룩해져라. 그래서 이 단어는 비동사라고 영어에서는 말하는데 이다, 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거룩하게 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거룩하라 이런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전달되었지요.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스스로 거룩한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진적으로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 과거에 상실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혹간에 잘못 이해를 하신 분들이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내가 수양을 쌓아서 내가 거룩하게 됐다, 그래서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런 사람들은 태도가 어떠냐? 나는 거룩한데 너는 그 모양이 뭐냐? 그래서 좀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정죄를 하고 지적질을 하고 무시를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내가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거룩하지 못한 부분들을 볼 때 꼭 그냥 지나치질 않아요. 바로 성경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없냐?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 바리새인처럼 행세를 한 사람이 있다면 그도 역시 거룩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교만 때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정죄하거나 이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점점점 닮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주신 그 형상을 점점 회복해 가야 될 대상이지,
나는 거룩하고 너는 거룩하지 않다. 절대 이러진 않아요. 물론 신앙의 깊이와 성숙성 때문에 달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모두가 다 점진적으로 거룩해져야 될 사람들이지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 가야 될 사람들이지요. 누구는 거룩하고 누구는 거룩하지 못하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이렇게 회복하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거거든요.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하나님의 거룩함하고는 나하고는 정 관계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변화됩니다. 성화되어져 갑니다. 거룩해져 갑니다. 하나님 형상이 조금씩 회복되어져 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딱 하나 나오죠.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가면 저절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되고 하나님 가까이 가게 돼요. 하나님 가까이서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은혜를 받고 내가 거룩하게 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회복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거룩해지는 비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면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죄를 속죄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나갈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하나님 가까이서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이렇게 거룩해지고 성화되어져 가고 회복이 되어진다고 말이죠. 그냥 세상처럼 공부를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성경 지식이 많으면 거룩해진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면 하나님 가까이 가서 저절로 거룩함의 은혜를 입는단 말이죠.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신약에도 잠깐 언급되지만 모세 얘기가 나오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요.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 이렇게 올라간 사실이 출애굽기서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무려 8번을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지시하시고 내려가라고 하면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다 전달합니다. 올라오느라고 하면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에 8번 올라갔다 내려온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어떤 때는 장기간 머물러요. 그 장기간이 40일이잖아요. 근데 모세가 산에 있다가 내려오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모세 얼굴에서 뭐가 나와요? 광채가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가까이 못해요. 그래서 모세가 뭘 쓰기 시작합니까? 수건을 쓰기 시작해요. 그 빛을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가까이 있다 보니까 모세도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광채가 나온 것처럼 우리가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닮아지고, 즉 거룩함이 우리에게 점점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성화되어져 간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면 우리는 더 세속화되어져 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비결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따라가면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점점 성화되어져 가고 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간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거룩한 사람이 됐다고 한다면 거룩한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 말씀이 이제 뒤에 3절, 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주시거든요. 3절에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부모를 경외하라. 다른 하나는
뭐예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직접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안식일,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한 것처럼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인인데 그날을 사람들에게 복된 날로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위해 있는 날이기도 하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럼 이 거룩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먼저 서게 된 게 부모를 경외하라. 여러분, 경외한다는 말은 본래 하나님께만 씁니다. 거의 하나님께만 써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딱 한 번 부모님에게 경외라는 단어를 여기서 썼어요. 나머지는 공경입니다. 보통 우리도 쓸 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그러지 부모님을 경외하라 이런 말은 잘 안 씁니다.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부모님을 경외하라고 합니다. 또 우리말 성경에는 부모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원문에는 뒤바뀌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온 게 아니고 어머니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 우리 가까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어머니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이 어머니라는 말은 없어요. 아버지라는 말이 있어도. 근데 저들의 논리는 아버지가 있으면 어머니도 있는 것이 음양의 논리다,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을 주장하는 것은 성경의 근거에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어머니 하나님도 있는 거다, 아버지가 있으니까 어머니가 있는 거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교리가 저 사람들의 교리인 거지요. 근데 세상적인 얘기로 돌아보면 논리적으로 맞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있으면 어머니가 있는 것이. 근데 안타깝게도 성경에는 어머니라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언급이나 비추지도 않아요. 그러면 왜 아버지만 존재하냐? 그러면 남자만 있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남자로 생각하면 그것도 오산입니다. 아버지는 남자로서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불러진 게 아니냐고 만물의 근원으로서 불려지는 거거든요. 남자, 여자로서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모든 만물의 근원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로 이렇게 불려지는 거지요. 이런 원리를 우리가 안다면 어머니 하나님이란 말이 정말 엉뚱한 발상이라는 걸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부모 하면은 우리를 낳아서 길러준 부모를 상상하는데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했을 때 여기 어머니, 보통 성경에서는 남성 명사를 쓸 때는 하나님, 주님을 쓸 때는 주로 남성 명사가 쓰여져요. 그런데 사람들을 상징할 때는 여성 명사가 쓰여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쓸 때도 여성 명사가 쓰여질 수가 있는 거지요. 이렇게 우리가 원리를 통해서 본다면 우리가 이 말씀,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바꿀 때에 마태복음 22장 39절입니까? 여기에 보면은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즉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이 거룩해진 사람들은 하나님 물론이지만 여기에서는 먼저 사람 얘기부터 주신 거지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내 마음, 내 뜻, 그죠? 그리고 내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해놓고 그 다음에가 이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거꾸로 내 이웃 사랑하는 얘기와 해당되는 네 부모를 경외하라. 그래서 경외하라는 말은 하나님처럼 높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땅에서 진짜 우리를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는 땅에서 하나님 외에 부모님보다 높은 분이 없어요. 누가 부모님보다 높겠어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높은 권세를 가지면은 저 사람이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부모는 그런 것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부모님의 지식이 어쨌든 부모님의 생김새가 어쨌든 그런 걸 다 초월해서 나에게 있어서 부모님은 하나님 외에 가장 높은 분이세요. 그래서 땅에서는 부모님을 공경이라고 많이 하지만 여기에서는 부모님을 경외하라고 해서 부모님을 그만큼 높이라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확대해서 보니까 부모도 내게는 이웃인데 이웃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사는 것이 거룩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또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한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는 지금 주일을 지키고 있죠. 여러분, 주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라고 우리 계명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하는 것은 신성하게 지키라는 거라예요. 다른 날과는 다르게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날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일 성수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뭔가 좀 잘못된 거지요. 예. 다른 날과는 구별이 되는 날이 오늘입니다. 주일날. 그런데 우리가 이 주일을 거룩하게 이렇게 지키는 일에 있어서 다른 여러 가지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할 수 있지만 짤막하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 가운데 가장 잘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그 어떤 일보다 예배가 중심이에요. 예배에 방해되는 것들은 우리가 참아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멀리해야 되고 예배에 방해되는 것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할 때는 예전에는 무조건 핸드폰을 끄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어느 교회도 핸드폰 끄라는 소리 안 합니다. 왜 그렇죠? 시대가 달라져서 이제 성경책을 들고 온 게 아니고 핸드폰만 들고 와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성경 찬송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무음으로 해주십사는 부탁은 드려도 핸드폰 끄라고는 안 해요.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핸드폰이 적으니까 아예 패드를 들고 와요. 이만한, 저도 이런 거 하나 사고 싶거든요. 이렇게 큰 거. 이보다는 안 큰데 우리 여 목사님이 사셨다고 그래요. 글씨가 시원시원하게 잘 보입니다. 거기는 글씨를 이러면 커지고 이러면 적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인쇄 한 번 되면은 더 이상 크게 확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종이로 프린터를 하니까 자원 전략도 돼. 한 번 사면. 보관도 얼마나 용이하게 잘하는지 몰라요. 한 번 딱 입력해 놓으면 잘 안 지워지니까. 그래서 학생들도 많이 있고 요즘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애들이 학교 안 가고 그것 보고 공부하는 일들이 많아져서 보편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우리가 주일을 성수함에 있어서 예전하고 달라진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해도 항상 그 정신이라는 것은 절대 변하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이 지금 주일 성수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는 그걸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아무리 예배가 끝났다고 해도 카페에 가서 모여가지고 잡담하고 있다. 이게 합당할까요?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주일날 해야 될 일은 예배드리는 일이 우선이지만 그 이후에는 아니 아무개 집사님이 왜 안 보이지? 오늘 주일날 안 보이는 분들을 찾아보는 것이 우리가 예배 후에 해야 될 일이에요. 아, 교회 와서 들어보니까 아무개 집사 어디 아파서 입원했다더라.
그러면 요즘은 못 가지만 예전 같으면 병문안 가는 거예요. 집에 있다면 집으로 신방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하는 일이 그런 일이어야 돼요. 근데 감사하게도 유고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모여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주일날은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이쁘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게 주일날이라고 말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커피 자판기를 이렇게 갖다 놓고 한 이유가, 제발 주일날은 카페에서 커피 안 사 먹기를 바라는 거예요. 공짜로 지금 다 주고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카페 가서 그걸 사서 오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 생각이 달라서 그러겠지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교회에서 공짜로 준다니까요, 커피. 지금 다 여러분 그냥 드시잖아요. 할 수 있으면 일단 교회 들어오면 여기에서 은혜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라고 시설들을 하고, 그러라고 많은 방들을 만들고 그런 거잖아요. 그냥 늘 비워놓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예배 딱 한 번 드리고 비워놓으면 실용적이지 않잖아요. 우리는 주일날만이라도 마음껏 거룩한 일에, 은혜로운 일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의 주일을 지키라고 하는데 바로 예배 드리는 것이 1번이에요. 거룩한 예배, 참된 예배 드리는 게 1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 나누고 사는 것이 다음 일입니다. 그게 거룩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생활을,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근데 이상한 것은 사람들 대부분이 눈에가 안 보이면 그게 잘 안 돼요. 의식이 잘 안 돼요. 눈에가 보여서 보면 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을 의식하거든요. 사람에게 보이려는 이 바리새인들 같은 모습이 돼서는 안 되지만,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출애굽기서를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딱 갑니다. 시내산에 왔어요. 모세가 계명받으러 지금 40일 올라가 있어요. 하도 오랫동안 안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모세는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에게 계속 와서 다구치니까 결국에 아론이 귀걸이, 목걸이, 팔찌 다 걷어다가 뭐 했어요? 성경에는 그냥 아론이 대답할 때 불에 던졌더니 이게 나왔나이다 하는데, 어디 그런 법이 있어요. 일부러 손으로 만들었지요.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합니까? 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보이는 하나님이 송아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좋았던지 거기서 제사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모세를 급히 내려보냈잖아요. 사람들은 보이는 하나님을 이렇게 좋아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를 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 사는 걸 말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은 내 눈에 안 보여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세요. 정말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세요. 은혜를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따라서 살면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뭘 해서가 아니고 말씀을 따라 살면 앞서 말씀드린 거 이웃사랑 다 돼요. 주일 성수 거룩하게 돼요. 말씀 따라 살면 그래 돼요. 형상이 없다고 해서 그냥 내가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쫓아서 하는. 그래서 오늘 4절에서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오늘 4절에서 이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즉 보이는 무슨 신상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헛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된다는 거지. 그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해져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우리가 거룩해지고 거룩해져서 하나님 말씀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되 말씀을 따라 이 일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늘 인정받고 사랑받는 존귀한 성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모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처럼 하루하루 지날수록 거룩해져서 이웃을 사랑하고 주일 성수를 잘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